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자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아기가 잘 자라고, 근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건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환경이 중요하죠. 가정 환경.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골로새 교회는 원래 개척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이요, 믿음이 참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전체적으로 잘 자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영양분을 잘 받은 거예요. 아주 골고루.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영적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뭔가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랑하면은 항상 떠올리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사랑, 주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누굴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절대 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차별 없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사랑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이 정말 많아요. 아주 잘 나눠주고 잘 또 이렇게 친절하고, 근데 믿음이 약해요.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데 소망이 너무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잘 골고루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좋은 집 장만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건 다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 잘 시키는 거,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뭔가 하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줘요. 아니, 저부터라도 예수 믿고 그냥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결혼 잘 하기를 바라고. 근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늘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 복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내가 믿고 확신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 넓어지고, 그러면 중요한 건 하늘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잖아요. 네, 여러분, 저도요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순간부터요 자꾸 땅의 소망이 생겨요. 네, 하늘 소망이 안 생겨요. 아니, 목회자인데도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그 깨달음이 없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는 순간부터 하늘 소망은 사라져 버려요. 자꾸 모든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땅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러면 다시 하늘 소망이 생겨요. 땅의 소망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사랑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땅의 소망으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했을 때예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중심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온통 관심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얘기하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의 그 시작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 시작과 끝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온통 우리는 예수 믿지만 땅의 소망으로 끝나요. 평생.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 영양분,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시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생겨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인가 하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전도했던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랐던 이유는 두 번째는 아주 건강한 지도자와의 돌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저부터라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는 다 원해요. 그렇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거주 환경, 좀 집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집, 좀 더 넓은 집, 지금보다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교육 환경, 그 이사를 가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좀 더 나은 그런 도시, 큰 도시, 좀 더 좋은 교통 환경,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집 환경. 그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속한 구역 있잖아요. 구역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있잖아요. 가정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나라고 하는 부모를 만나서 내 가정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되느냐예요. 새로운 교인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교우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교회 환경이 되느냐예요. 내가 속한 여전도회가 있어요. 남선교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여전도회 모임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느냐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목회자와의 관계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주 건강한 돌봄, 영적 돌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 그 환경이 내게 영적 영향을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환경, 내 주변 환경, 내 지금 주변 환경이 나에게 믿음을 막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믿음을 막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가? 그게 주변 환경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그 에바브라가요, 어느 날 에베소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스승인 바울에게도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쳤던 바울, 에바브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거든요. 그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 바울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건강한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들과 돌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 가정 환경이 과연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종을 통해서 목회자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적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세 번째 메시지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잘 자란 것은 첫 번째는 영적 영양분, 두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 형성에서 돌봄의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골로새 교회는요,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부모가 하는 가르침, 부모가 하는 뭐 잔소리,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배우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 부모가 하는 말, 내 부모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 모습들, 내 부모가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할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역할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가면 그동안 다 배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인지적 교육이에요. 학교 가서 수학 배우고, 또 학교 가서 뭐 영어 배우고, 국어 배우고. 근데 늘 전문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인지적 교육은 되는, 학습은 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기르려면은 그런 학교 교육만 갖고는 안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보면은, 이런 믿음도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설교를 들어서 막 믿음을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믿음으로 살고 막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배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도전도 받아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모범적인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개척 초기고 하니까 또 전도하고 뭐 모일 곳이 없었는데 누가 집을 제공했는가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을 제공했어요. 이런 빌레몬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주인공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 빌레몬서를 기록된 그 빌레몬이 집을 제공했어요. 근데 빌레몬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빌레몬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뭘 보겠어요? 그 빌레몬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빌레몬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그 빌레몬 부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빌레몬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4장으로 가서요 17절을 읽어보시면 아끼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아끼뽀가 과연 누구인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서 보면요,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끼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아끼뽀가 이제 동일 인물이에요. 그럼 아비야는 누구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는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고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끼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빌레몬 집안은 전체 부부가 또 자녀가 굉장히 믿음에 헌신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들어가다 나오는 교인들이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빌레몬은 집이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오늘 도망을 가버렸어요. 원래 이때 노예가 도망가면 그건 잡히면은 이제 그건 뭐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남의 집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누굴 만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사실 중간에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잘 타일렀어요.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 왔을 때요, 그냥 받아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고, 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나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내가 일을 하면 되겠네, 아, 저렇게 내가 말하면 되겠구나, 자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저는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 많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뭐 헌금 생활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좋은 본을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내 믿음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헌신도 하고 닮아가려고 막 애를도 쓰고, 그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던 세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그 관계가, 그 환경이 내 영적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맺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소망은, 하늘 소망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 역시 설교하고 목회자이지만 목회하면서 자꾸 관심은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땅의 소망에만 계속 관심이 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녀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온통 관심은 땅의 소망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 소망,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이 시간부터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믿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누구나 우리 교회 들어오든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교회 환경이 돼야 돼요. 이건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목회자보다도, 목회자는 목사이니까 근데 당연히 여기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도전을 받는가 하면요, 같은 집사고 같은 평신도고 같은 권사고 같은 안수 집사인데 달라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교인들끼리 거기서 만나면서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중에 나와 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게 살아요. 나와 다르게 물질을 써요. 나와 다르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와 다르게 아이를 가르치고 나와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전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범적인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럼 그분들이 속한 봉사하는 부서에서 또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좋은 영향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영양분을 골고루 갖게 하시고 내가 처한 가정 환경, 교회 환경, 직장 환경, 내가 봉사하는 그 환경, 모든 환경이 믿음이 잘 심어들 수 있는 귀한 환경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부부들 많이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받고 믿음을 배우고 또 봉사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는 또 예배를 하나님 배워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